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두 노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노인의 성지순례에서 일어난 일 등의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책 자체를 접해보셨다기보다는 톨스토이 단편선 또는 러시아 문학 단편선 등의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편선에 묻혀서 놓칠 뻔한 좋은 작품인 두 노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이 책은 청렴하고 엄격하며 술, 담배 등 몸에 나쁜 것은 입에 대지도 않는 예핌과 술, 담배를 즐기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온화한 성품의 예리세이, 이렇게 두 노인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성지순례를 꿈꿔왔는데요. 둘 다 일에 치이다 보니 그동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리세이가 예핌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결국 두 노인은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순례길 내내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한 예리세이는 결국 근처에 보이는 오두막에 들러 쉬었다 가기로 결심합니다. 충분히 쉰 뒤 예핌을 따라잡겠다고 하고 둘은 그렇게 잠시 헤어지게 됩니다. 물을 청하려 오두막에 들어간 예리세이 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앙상한 채로 집안 아무데나 쓰러져 있었고 소녀는 할머니를 보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만 잊을 수 없었던 예리세이는 성지순례를 위한 돈을 써가며 약 일주일 동안 그들 가족을 돕습니다. 다시 순례길에 오르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오두막을 떠난 예리세이는 길에 앉아서 남은 돈을 계산해본 결과 경비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예리세이는 성지순례를 포기한 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쉬지 않고 순례길에 오른 예핌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황해죽, 큰 물살과 거센 비바람에 겁을 먹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순례자를 사기꾼이라고 의심하며 누군가가 본인의 돈을 훔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핌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위에서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남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예핌의 모습에서 이러한 점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렵게 순례지에 도착한 예핌은 명당을 잡지 못해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순례지의 명당인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예리세이를 보게 됩니다. 항해 일정상 예리세이가 본인보다 먼저 도착했을 리 만무했고 배의 모든 승객들을 보고 예리세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에 예핌은 이를 믿을 수 없어합니다. 예핌은 예리세이를 열심히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예핌이 본 예리세이는 누구였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예핌은 예리세이가 도움을 주었던 오두막을 지나칩니다. 예리세이의 도움 이후로 오두막의 가족들은 집 근처를 지나치는 순례자라면 빠지지 않고 극진히 대접했기에 예핌 역시 하룻밤을 묵고 가게 합니다. 예핌 역시 예리세이의 이야기를 들을 겸 오두막에 머무는 것을 수락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오두막 가족들을 통해 예리세이의 선행을 전해들은 예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예리세이의 순례는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을 하죠. 예리세이의 육체는 순례지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겁니다. 순례지에서 봤던 예리세이의 모습 역시 이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돌아와 다시 만난 두 노인은 오랫동안 못다한 회포를 풉니다. 예핌이 오두막집에 들렀던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리세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말을 황급히 돌리는데요. 여기서 예핌은 순례지에서 예리세이를 본 이야기를 하려다가 마음을 접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책이 마무리됩니다. 신에 대한 맹세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안이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고 예리세이는 이를 이미 이루었던 거죠. 믿음과 신에 대한 맹세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풀어내는 이 소설은 톨스토이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젊을 적 색에 빠진 톨스토이는 1877년에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한 뒤 엄청난 정신적 회의와 고민에 빠져 종교에 귀의하는데요. 그렇기에 이후 작품들은 톨스토이에게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톨스토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작소남의 톨스토이 편을 참고해주세요. 1885년 작품인 두 노인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등장한 두 노인에 대한 대비는 독자들로 하여금 편견을 갖도록 만듭니다. 청렴하고 엄격하며 자기관리에 철저한 예핌이 예리세이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틀이 씌워지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대비는 이야기 내내 나타납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내세우고자 하는 좋은 삶은 예리세이의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성지순례를 떠나자마자 일에 대한 걱정을 벗어던지는 예리세이는 현재의 충실한 반면 순례길 도중 일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 예핌의 모습은 과거에 얽매여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단점을 보여주죠. 기독교적 그리고 러시아학적인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예핌과 예리세이라는 이름만 보고도 누가 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예리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리세이는 엘리사라는 이름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인데요.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를 안다면 예리세이가 작품 내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겠죠.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소설에서 묘사한 대머리에 수염이 긴 예리세이의 모습 역시 평소 묘사되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과 똑같다는 점에서 작가는 이미 복선을 깔아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던 중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떠올라 영상에 남깁니다. 다 같이 고민해보고 각자의 답을 도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예핌과 예리세이 중 더 바람직한 인간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예리세이를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내놓았지만 이미 작품이 출간된 지 150년이 넘었고 문학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나의 삶으로서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더 선호하시나요? 두 번째는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 가장 좋고 위대한 것이 이웃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면 성지순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입니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예핌은 성지순례를 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는 반면 예리세이는 그 누구보다도 쉽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하는 부분이 책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성지순례와 사랑을 베푸는 것,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뚜렷이 정해진 시점에서 과연 성지순례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